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쟁투 국화 하나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어느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중세 암흑 시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언된 대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네. 재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조사심판의 마지막 시기가 펼쳐지고 그 시기가 끝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예언들을 연구했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징투의 전개 과정이다. 예언돼 있는. 자,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해보니 마지막 조사심판 문제까지 규명을 하고 나니 이제 핵심 이슈, 대징투의 핵심 이슈가 뭔지 완전 뚜렷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네. 이슈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게 율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마지막 남은 백성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쟁투의 핵심 이슈인 계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성소와 율법.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그 조사 심판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소 정결을 마지막 사업을 위하여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언약궤는 뭘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성경에서 십계명. 율법한 계명. 십계명의 돌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새겨 주신 그 십계명의 돌비 증거판을 보관하는 상자가 언약궤였잖아요. 네. 출애굽기 25장 10절, 16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네. 표현들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장면, 십계명이 담기는 언약궤를 이렇게 조명한 이 장면이 대속죄일로 표상된 이 마지막 재림전 조사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도 하늘의 성소가 지상 성소의 원형이라고 알았듯이 예.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 성소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그 속에도 분명히 증거궤가 있다라는 거고 네. 즉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1804년부터 시작된 조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법이 꼭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부터 마지막에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조사 심판인데, 그럼 뭘로 심판하는가?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아니, 어떤 개신교에 소속됐든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흐름과 명확한 표현,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음,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네, 그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 심판의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네. 그래서 재림전에 사단과 투쟁하는 마지막 교회가 있을 것인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예수에 자손이다.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음. 굳이 십계명인 거를 얘기하지 않으려면 언약궤 얘기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 이 분명한 성경의 기준과 말씀을 보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달리 성경에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습니까? 음, 다른 십계명밖에 달리 기준이 없겠죠, 그죠? 네. 네. 자, 그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이렇게 다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딱 경직이 돼요. 음, 예,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은 구약 때만 있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폐지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여전히 뭐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그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 무용. 예, 이거를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무용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건 율법 폐기론, 뒤에는 율법 무용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다 율법이 폐기됐든 무용하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네.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적인 어떤 사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설명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 절 한 절 읽어주고 싶어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좋습니다. 시편 조세희 사님 뭐요? 시편 111편 네.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음,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하신 이것이 영원 네. 무궁히하게 정하신 거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 뭐 신약 시대 이렇다, 구약 시대 이렇다 이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율법은 영원히 세운 네. 거다. 네, 어, 시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음. 예. 그리고 당연히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한 여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나오죠? 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의, 일의 결국을 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니, 그러면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구약에서 했어요? 아니면 신약 시대 이후에요? 이후 신약 신약 시대. 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 선악간에 하는 심판이 구약 시대 때 아예 하지도 않는 심판이에요. 거의 제일 끝에 하는 심판이 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네.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라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 율법 무용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비상식적인 궤변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음,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 어떻게 가르칠까요?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이거는 이제 전도서는 구약이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써 있잖아요, 여기. 네, 맞아요. 1절에도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잖아, 당신이.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진짜 신앙이다.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 계명을 지킨 게 하나님 사랑이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그 계명 지켜라.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 네. 계명을 지키지는 않지만, 십계명을 지키지는 않지만 대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으니까. 그의 모든 행위들이 다 가증한 행위.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커버 치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예. 행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예, 가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상황이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경고를 놓으셨을까요? 산상보. 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유명한 산상봉을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안 읽어봤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있을 거라고 해요? 없을 거라고 해요? 있을 없다고. 거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 명백하게 얘기했죠. 이게 뭐 어려운 논란도 아니,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벌써. 야, 왜 자꾸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니들이 얘기해? 난 안 그런데. 그러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자꾸 니들은 신학이니 교리니 얘기하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가르치냐? 라고 이미 예고를 음, 해주셨죠, 그죠? 네, 네. 예견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허락지 않으시고 명백히 해두신 겁니다. 미리 못을 박아두신 거예요. 뭐 억지로 성경을 여기저기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여기서 완벽하게 한 거예요.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 그거 네, 큰일 난다.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 계명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으면 어쨌든 천국 가서 아이고 넌 좀 키가 작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거니까 일단 세입 아니에요? 왜 서윤서 왜 웃음 왜 웃음 대답해봐 왜 웃어? 아니, 아니요. 목사님 설명이 웃겨가지고 웃었어요. 아 나 안 웃겼는데 나 지금 이거 말 그대로 한 건데 왜 웃어? 아, 그래요? 재밌어서. 그 밑에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 그렇죠. 신학과 가더니만 눈썰미 좋아졌네요. 네. 천국에서 지극히 잘 따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와 큰일 났네. 율법 무용, 율법 폐기론 거의 다인데 천국에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어떤 형태로든 감소시키려는 자들은 모두 영생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잘 못 지키죠, 여러분. 네, 율법을 잘 못 지키면은 기준을 누구한테 맞추고 싶어져요, 사람이? 사람. 사람. 나한테 맞추고 싶어. 내가 사는 만큼으로 하고 싶어. 이 정도면 딱 구원 받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에 미달됐어도 기준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에 미달되면은 그게 싫어가지고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모두가 다 낮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편하니까 마음이. 그게 바로 배교라는 것입니다. 음, 배교, 기독교의 배교의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을 훨씬 상회하는 음, 더욱 진정하고 철저한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보면서 숨막혀 난 저렇게까지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짠한 맛. 짠하지. 아유 선생님 순종이 안 되시는데 너무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잘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하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배교하고 율법 무용론자들은 율법 순종하려고 막 해서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무서워 막 너무 심해 극단적이야. 난 저런 극단적인 신앙은 뭐 난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표적인 전파자였던 사도 바울은 잘못되고 변해야 할 것 또는 피폐해져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그럴 수 폐합니까?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더 순종한다는 얘기, 율법을 이제 굳게 세워놓고 그냥 구경한다는 얘기예요. 기념비로 세워놓고. 더 순종하는. 순종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이거 로마 3장 31절도 다들 시력 멀쩡한데 이걸 해석을 못하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욱 굳게 순종하느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로 보건대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다윗처럼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9편 7절 11절 조세 입사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막 찬탄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있으니 자기가 죄를 경계받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와, 이거 완전 율법주의네. 머릿속에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이거 완전 율법주의자네 라고 감히 딴지를 걸 수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없다. 한 명이라도 이런 없습니다. 신앙 고백 율법주의니까 이건 볼 가치도 없다고 얘기할까요? 루터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루터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윗의 이 고백이 네. 율법이 왜 영원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좀 설명하자면 이건 설명까지 굳이 붙여주는 것이 이해를 못하니까 도저히 율법이 영원하지 않은데 왜 영원하냐면 율법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하지요. 네, 하나님 나라 영원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니까 그 나라의 법도 어때요? 영원하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면 그 나라의 법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네, 또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품성을 표현한 법이지요. 왕이 법을 정하는 거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네. 맞습니다. 그분의 품성도 영원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운 품성의 표현인 계명도 어때요? 변함없이 영원하다. 영원한 거죠. 이 단순 상식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난제가 돼버린 거예요. 음. 심지어 재림교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림교인데 음. 바로 이 시기의 보관자로 존재한 재림교회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도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음. 네. 물론 멀쩡하게 잘 아는 분들이 더 많고
네. 네, 종종 우리 안에도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보좌가 영원한데 말입니다. 그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서 주의 법은 왜 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시편 119편 140. 네. 자, 화요일입니다. 안식일과 율법. 자, 우리 장로교인인 김계동 씨가 여기까지 겨우겨우 막 이해했어요, 이제. 뇌 경직을 여러 번 겪으면서 막 경련도 일으키고 하면서 여기까지 겨우 헉헉거리면서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네. 자, 만약 율법도 영원하고 십계명의 어느 조항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네. 그럼 안식일 계명도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 아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고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 다음 부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음, 개신교계의 존재. 아, 안식일 폐기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맞아요. 어, 개신교계에도 건강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의 율법 폐기론에 휩쓸리지 않는 청교도적 신앙을 잘 계보를 잇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청교도 신앙은 율법을 폐기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또 감리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네. 원래 웨슬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그 법을 충성되게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은 또 폐기됐다고 생각을. 예, 그 지점을 또 이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 예를 들면은 여기 좀 오늘 안 들어왔는데 은총이가 그 케이스였어요. 음. 은총이가 음. 장로교 목사님 딸이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잘 배운 거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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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장로교가 아니고 똑같은 감리교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은총이가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 계명인 걸 알게 되니까 아빠가 어때요, 마음이? 안 좋죠. 대화가 끊어졌대, 가족이. 대화가 끊어졌대. 음. 예, 그 문제 때문에 음. 터놓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음.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버님께서 논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고뇌에 빠진 거겠죠, 그죠? 네. 음. 충성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딸한테? 아버지가. 아버지가. 성경 그렇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아버지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애가 되는데 음. 안식일이라는 문제가 이제 음. 이슈가 되니까 가정이 음. 막히는 상황이 됐겠죠, 말하자면 음. 서로 대화를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 그건 고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부모님께서. 네네. 예, 반박하기 힘드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일로 와봐. 너 누구랑 성경 공부했어? 야, 아빠가 다시 가르쳐주지. 겠지, 그죠? 근데 이제 본인도 아시니까 이게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드시겠죠. 고민하시다가 진리를 택하시면 좋겠네요. 딸에게 가르친 그대로. 네. 그러게.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안식일. 대치를 안식일? 안식일 대림교회. 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유독 안식일에 또 목매죠, 또. 네. 그죠? 네네.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림교회가 너무 유독 마지막 때 안식 계명 준수만 강조하는 거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마치 율법주의였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고 이제 상대방들이 우려스러워 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나? 오늘 주신 본문 예, 이다혜
오늘 주신 본문을 좀 엮으면은 그 세천사의 기별에서 계시록 14장 초반에 세천사의 기별 초반에 얘기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월요일날 소주까지 했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은 사실 그 십계명도 그렇고 십계명 이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분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과 처음과 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조의 기념일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복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면은 계시록에 굳이 십계명이 다시 등장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림교회가 십계명 가운데 다 중요한데 굳이 자꾸 넷째 계명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우리 넷째 계명만 강조하는 거 아니고 모든 계명을 다 존중한다라고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네, 마치 다른 계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그 당연한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온 세상이 지금 유독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모두가 동의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해요. 아니 온 세상 교회가 십계명을 다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심지어 안식일은 모두가 다 같이 안 지키려고 작정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됐으니까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간단하다. 만약에 온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간음을 폐지하고 간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됐으면 당연히 지금 간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강조했겠지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너희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약속이라 한 듯 교파도 다른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너희들이 다 지키고 있으면 이걸 강조할 일이 뭐냐.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될 상황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네. 그 안식일 계명이 망가지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한 사업이 결국 있게 되리라고 예언을 해주셨다 성경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봐라.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밀 마지막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다. 마지막 복음은 심판의 시기가 됐는데 이제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고 외친다. 뒤에 나오는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도 다 똑같은 얘기다.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이야기한다. 당연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명령은 당연히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법을 지키라는 뜻이다. 네, 근데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창조주의 법을 다 지켜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계시록 4장 11절에도 나오지 않냐?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오니 당연한 거다. 경배를 받는 게. 왜냐하면은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자꾸 경계를 느끼냐.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서도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될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이다. 안식일 계명이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써있다 안식일 계명에.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
14장에 나온 이 표현은 바로 이 안식일 넷째 계명에 기록된 표현 중에 일부를 의도적으로 차용한 거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없다. 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봐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여세 동안 힘써 네 본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음. 11절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냐? 왜냐하면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했다. 계시록에 나온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창조주의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히 했다. 그러니까 지키라. 음. 내가 창조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에 마땅한 이유를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율법주의, 즉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관습이 아니고 마지막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해서도 유대인 외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존중되고 준수될 거란 예언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어디 음. 그런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이방인들이 지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며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잠깐만요. 이렇게 고자들이잖아요. 고자들. 성불구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 이방인 근데 이방 이방인.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리고요. 6절에도 그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죠? 아니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5절입니다.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6절이네요. 예. 지금 계속 이방인 얘기하죠. 안식일 준수를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 근데 이게 지금 언제쯤 이사야 56장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세상 끝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구약.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네, 네. 구약 시대 얘기가 아니죠. 구약 시대에 아니네. 안식을 지키는 이방인이 네네네. 없어요. 맞아. 예.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사야 뒷부분이 대부분 종말에 네네. 대한 얘기란 네.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네네. 그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할 거라고요. 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랑 연결된 얘기인 것입니다. 네. 와, 성경에 써 있네. 안식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수요일 가겠습니다. 수요일. 짐승의 표. 자,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왜 아무 별 힘도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예언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 세상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쨌든 사단은 왜 자기한테 주먹질 한번 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화딱지가 날까요? 이유가 있겠지, 나름 화내는. 그죠? 요즘 네. 뭐 이렇게 요즘 그 뉴스에 자꾸 뭐 누가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맨날 도배되더라고, 피곤하게. 그럼 그런 소문이 나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나겠냐. 연기 나겠냐,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랬을 거 아니냐, 뭐 맞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적도 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네. 잘못된 어떤 오도된 정보일 수도 있고, 음, 마녀 사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음. 이게 사단도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좀 화낼, 아니요. 네. 명분이 막 특별히 사단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아, 근데 이렇게 화를 내? 왜? 성경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예.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이제 화가 나갖고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가인 아벨 사건이었는데, 예. 사실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었던 가인처럼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69편 말씀처럼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내가 튀지 아니하였던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도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사실 이 마귀가 분노를 하는데 발작할 타당한 이유 따위는 없어요. 말씀드린 무고한 미움, 분노예요. 네. 그렇다고 전혀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고한 핍박을 받긴 하지만은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여기 땅과 바다는 화 있을 텐데 있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 예. 그 전에 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도 잠깐만, 조수행 지사님도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조수행 계시록 지사님을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해요. 응. 12장 17절에 그게 이제 왜 분노하는지 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깔끔해서 역시 기회를 주길 잘했어. 자, 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 분노와 증오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켜서 아시겠죠? 네.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준행하는 응. 사람을 보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은. 네. 자, 맞아요. 여러분이 난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사탄 당신은 이제 화나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하면은 사단은 별로 화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치. 아이, 믿어라. 말로는 할 교회 수 잘 있어. 챙겨다니고 화금토 예배 꼬박꼬박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그렇지. 그래, 뭐. 그래. 그래도 가끔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자고 화금토 교회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 맞아. 여러분들이 뭐 신앙을 고백해도. 네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죄만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기의 유혹을 잘 따라주고, 야, 이거 음, 나쁜 짓 하나 해볼까? 하면서, 오,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 나 교회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또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치. 이렇게 알콩달콩 한단 말이에요. 음. 사랑스럽죠, 아주. 너무 사랑스러워. 화가 안 나.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화가 안 나. 너무 귀여워. 막, 내 말 너무 잘 들어주고, 어떻게? 내가 좀 고소하면은 다 들어주고, 뭘 하자 그러면 같이 잘 하고, 맞아. 이런 좋은 친구가 없어, 우리 교인들이. 왜 화가 안 나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언제 발작 버튼이 눌러진다?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때 그때 발작 버튼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살면서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사냐 그런 거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 사단이 안 미워해서 별로 괴롭힐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괴롭고 뭐 자신감이 뭐 속속 이런 거는 사단이 괴롭힌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괴로운 거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죠. 음. 네. 자, 왜 그럼 신냐?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제정한 법은 따르길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가 누구를 경배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 사단이 원하는 건 나를 경배하길 바라는데. 근데 그래서 대쟁투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하고 세상 신이 되는데 음. 그거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나한테 굽히는 거 너무 좋아서. 근데 굽히는 게 꼭 절을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제정한 법들을 따르기만 하면은 나를 경배하는 걸로 된다. 쳐준단 말이야, 사단은. 응. 음. 야, 난 너 절대 안 따라. 나 너한테 절대 굽히지 않아. 응, 그렇지. 그래, 굽히지 않아도 돼. 야, 근데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봐. 야, 이거 내가 하긴 하는데 네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너한테 절대 굽히는 일 없어. 그래, 네 맘대로 해. 나 그냥 어쨌든 한다. 내가 너 굽힌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면은 그게 곧 경배인 거예요. 그렇지. 아시겠죠? 예.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맞아. 아까 가인 요한일서에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롭다. 좀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가인이 아우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야, 너도 나처럼 예배 드려 이거였어. 그래. 너도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난 하나님 법대로 하겠다고. 이게 내 말 안 들어? 하고 죽인 거예요. 그렇지. 요즘 오늘날 수많은 폭력과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존속 살해든 뭐든 친구 간에든. 대부분 자기 말 안 한다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통제,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죽이거든, 대부분.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부부 살해 또는 데이트 폭행, 데이트 살해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 즉, 그 여자의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경배를 받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그 여자가 난 경배하지 않겠소라고 얘기하는 순간 살해당하는 겁니다.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요즘 여자들은. 목사님 따님 교육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딸은 이제 내 말 잘 안 들어. 머리 커가지고. 그렇사가. 또 이제 사랑의 고뇌의 기간을 통해서 또 마음을 또 빼는 오랜 시련이 필요하겠지, 말하자면. 사춘기 이제 시작되면. 그래서 자, 왜 마지막 때 사탄은 특히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더 크게 분노하나? 왜냐면은 그거 보면은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사탄의 세력을 번민케 하고 분노해서 다 죽인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뭐냐면 세천사 기별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네. 예?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 왜냐면은 그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따로 만든 안식일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세상에 가르치고 그 날을 준수하게 함으로 온 세상의 경배를 받고자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네. 예.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때와 볼 변개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네. 여기에 와서 완성되는 거죠. 네. 나는 법을 세웠어. 일요일을 예배라는. 그리고 이 법을 따르면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한 전도를 하든 다 나를 경배하는 걸로 쳐주겠대. 마지막 때.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하는. 이상한 애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있어. 세상 집들 다 잡아놨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게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열받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존재는 자기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고 또 속임당한 자기 경배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 경배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들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자기의 통치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정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흠정역이 잘했어요. 아무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 말하자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네. 못한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짐승, 사단. 짐승에게 준수하게 돼 경배하는. 있어요. 왜냐면 짐승이 세운 법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네. 네. 안식일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다 알려진단 말이에요. 다 알게 된다. 예. 그때는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 이런 율법을 준수한 자들을 제거한다면 그의 지상 통치는 영원에 가깝게 연장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의 가설에 따르면 그 통치가 안식일을 지키고 진리를 세상에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는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돼 있죠. 네. 15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세워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게 하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안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옛날에 다 해석한 거니까 다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법, 사단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강요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새천세기를 보면 그걸 막 큰 소리 외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받지 마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인간이 세운 법을 따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별하는 표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네. 안식일과 짐승의 표로 구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그 완벽한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네. 아직. 네. 나중에는 그게 구분점이 선택이지. 되는 거죠. 예. 음. 왜냐면 왜 안식일이냐? 사단이 안식일을 대칭되는 자기 법을 세워서 통치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안식일 계명이 가장 그렇지. 어렵죠. 봐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다른 네. 신도 경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하겠죠. 오죠. 그렇지. 바꿔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도 어머. 좀 만들어 숭배하라. 그러면 바로 경기를 키겠죠. 개신교회에서. 그죠? 그렇죠. 예. 말이 되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좀 가볍게 얘기하는 법을 만들면 잘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네. 또는 부모에게 불효하라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그죠? 통용이 쉽지 않죠. 또는 살인 좀 합시다 이런 계명 세우기 힘들고 그다음에 또 간음을 좀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뒤로는 하지만 앞으로 하기가 면이 안 서죠. 그죠? 네. 그렇다고 도적질을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네. 다 어려워요. 탐심을 장려할 수도 없고 앞에서 뒤에서는 다 하지만 맞아. 사단이 보기에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명분들 뭐 부활의 날이니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하기 쉽죠. 그죠? 네. 이해가 되죠? 개연성이 있죠. 그죠? 네. 네네. 왜 그렇게 되는지. 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이미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전파되겠다고 예언된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본문들 좀 읽어보십시오. 이런 마지막 기별이래. 최후의 마지막 기별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 교회를 향하여 전파한 마지막 기별인데 이 기별들 설교들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좀 어떤 내용의 설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경고나 심판의 기별이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짐승의 법을 받지 마라. 안 그러면은 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설교로 치면 어떤 설교냐고요. 회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회개 촉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요약본이에요. 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천새 기를 요약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의 설교, 회개의 기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격려의 기별, 위로의 기별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 경고의 기별, 회개의 기별이라고요. 음, 마지막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죄에 대한 책망과 엄숙한 경고의 기별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음, 성경에 기록된. 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새천새 기별 읽어보면 이런 기별을 어떻게 외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큰 그게 소리로. 크게 외치라고. 예. 가장 큰 권세에 의하여 명령되어지고 온 세상이 이런 회개 기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니까. 아니, 세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해 봅시다. 재림교인들은 회개 기별을 즐겨 들어요, 되게 싫어해요. 싫어해요. 필요합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어땠는지 혹시 아는 거 있냐고요? 뭐 우리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초신자들 믿음 해치지 않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그런, 일단 단상에서 들리는 설교가 그런 설교의 주제가 많이 없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죠. 아, 교인들 부담 주지 마라 막 이러면서 아, 그런 말 하지. 듣기 싫다고 자꾸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못 하겠죠. 앞에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음. 싫어하니까. 우리 조승희 사님도 말하신대요. 네,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들도 이 회개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신앙을 잘 하고 있는데 뭘 자꾸 회개하냐. 아, 어, 맞아. 그렇죠. 이제 음. 오히려 초신자들한테는 이 회개 기별을 잘 알려주긴 하는데 우리에게 오래된 사람한테는 잘 적용을 안 하는. 네.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짓고 있어? 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죠. 그 웃긴 얘기 하자면 교회 실명은 얘기하지 않고 예, 워낙 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설교자잖아요. 예. 저는 설교자니까 그 반응을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떤 교회에서 회개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를 했는데 그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후에.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되게 뜨거운 어떤 공박이 있었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경고의 말을 전하셨어요. 페이퍼로 정리해가지고 그날 나온 회의에서 그 일이 첫째, 둘째 하면서 막 엄숙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항목이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얘기 젊은 놈한테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굳이 할 거면은 늙은 목사가 하라. 뭐 이런 이제 조항도 있었어요. 아, 그거 좀 간직할 걸 갑오처럼 그런 게 얼마나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그죠? 페이퍼로 제가 받았었는데 그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 코팅까지 해가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예, 8가지 조항이었나? 하여튼 그게 하여튼 예. 8계명이 별 대단한 얘기도 없었는데 어, 그 설교를 다른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는 막 너무 은혜, 감동 이런 류의 설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음. 이 교회에서는 심각한 어떤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싫어해요. 전 설교자니까 알아요. 어디 가서나 반대를 받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 큰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의 맥락을 설교에 이렇게 항상 세팅을 하기 때문에 항상 큰 반대를 만난 경험을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싫어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근데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회를 할 때가 훨씬 나아요. 어, 왜냐면은 다른 목회자가 반대편에 서가지고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납득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면 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짜 싫어한 결과로 아까 뚜렷한 지표가 뭐냐면 목회자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인턴 시절이었나 후배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설교 원고가 그 친구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잘하던 설교자였거든요 옛날에. 심지어 제가 같이 있을 때 저한테도 막 김영호 목사님 이렇게 전사님이었나 내가 하여튼 예 막 제가 깜짝 놀라 지목하니까 막 다본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막 저한테 막 회개하고 막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젊은 친구가 막 하니까 멋있다 하면서 근데 좀 약간 망신살스럽다 왜 날 집어요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뭐 회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패기 넘치던 친구였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설교 원고를 검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매번 담임 목사님이 설교 원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고에다가 이렇게 이거 지우고 막 이렇게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내용들에다가 체크를 한 거야. 네. 되게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죠. 어른들에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사전 검열을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왜 오픈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네.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하기 싫어졌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자꾸 반대가 있고 편하게 살고 싶어졌고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 하게 만드는 걸 다 여러분 탓이에요. 청중들이 싫어하니까. 그죠? 맞아요. 그게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의 똑같은 문제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설교자였던 오카는 목사님도 평양 대부흥성회에서 고백했죠. 회개하자 그러면 분위기가 싸늘해져가지고 용기가 없어졌다고 매번. 내가 그래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달콤한 설교했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똑같은 현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파든.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는데 어떤 소리로 얘기하래요? 나팔. 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 나팔같이 나려. 회개하라는 얘기도 하는 목사님들도 슬쩍슬쩍 얹거든요. 이렇게. 반대받을까 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쓱 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 눈치 보지. 또는 어떤 사람은 막 몰아치다가 막 회개해야 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제가 아는 목사는 이렇게 한대요. 막 이렇게 몰아치다가 뒤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타기? 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하면서 이렇게 삭 빼고 이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래요 말래요? 하지 안 말라고. 돼요. 네,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안 하라는 돼요. 거예요.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고치베 그 죄를 와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라. 그게 새천사의 기별의 분위기라고요. 예. 여러분 재림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은 성도 개개인의 사명이 결국 어떤 거예요? 육수 외치라고. 네? 파수꾼. 에스겔 말씀처럼. 네, 어떤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인자야, 너는 민족에게 고하여 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고 막 나팔 소리 듣고도 경배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칼로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너의 머리로 갈 거다.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예. 네. 자기의 머리로 갈 것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랫동안 황폐되고 무너졌던 파괴된 기초, 하나님 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한 자를 하리라. 그래서 미래 세대 어떤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너진 게 뭐라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안,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네 발을 금하여 네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얘기죠. 네 오락 고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게 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평강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음,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요.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 사탄에 의하여서 대쟁투를 통하여서 무너진 사탄의 전략에 의하여서 무너진 하나님 율법의 그 위치를 바로 세우는 것. 음, 그리고 특별히 공격당해서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의 말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당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반대당하고 핍박당하여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실을 담대하게 외치면 반드시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일 당할 겁니다. 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말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목소리 쪽 작게 하고 외치지 하지 말라. 않고 그 내용 얘기하지 않고 음.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수꾼? 파수꾼. 그 죄는 그 죽는 피가. 거다. 예. 그걸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멸망이 임할 거라고요. 네. 재림 교인들은 목사가 외치는 건 줄 알아요.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원이 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의 핵심은 파수꾼의 역할 같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지금은 이 외침이 무슨 수고와 희생의 가치 있을까 싶겠지만 그거 외쳤기 때문에 인생 허접해지고 예? 변방으로 내몰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다가 사는 게 이게 뭐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나 싶겠지만 때가 되면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승객들이 안전 안내 방송 내용을 간절히 듣길 바라듯 우리가 알려준 이 진리들은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혼자 떠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 일은 하염없이 뒤로 멀리 밀려나고 그저 교인이 되게 하고 출석을 시키고 헌금을 내게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온갖 행사를 하고 온갖 활동을 교회가 하지요. 그저 조직체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게 교회 선교의 세천사 사명의 무슨 목적이 된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세천사 기별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재림교인데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무지하게 살다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나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본래 설립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교회 증가시키고 뿔게 하고 뭐 뿔어나게 하고 이런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전하라고 한 그 기별 세상에 돈 동료들에게 알려주는 그 사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뭐예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의 차이에 갈라지는 거죠. 이 운명이.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파수꾼 역할을 잘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시리라. 다니엘 12장 1, 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디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범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